11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젤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네, 목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 9장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오늘 본문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보게 됩니다. 가장 그 심판과 그 진노가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다. 이거보다 더 끔찍한 심판과 진노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연인 관계에서 다시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다. 부부 관계 또는 다시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큼 가장 최악의, 가장 끔찍한 심판과 가장 극에 달하는 진노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사랑을 저버리셨는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생명도 얻을 수 없는, 아무런 먹을 것, 어떤 풍요로운 어떤 모든 상상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마치 포도를 만난 것 같았다. 그리고 무화과는 처음 맺힌 열매, 처음으로 맺혀진 첫 열매처럼 너희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진노함을 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바알보르도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을 우상같이 가증하여 하셨도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저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상 숭배로서 저버리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음행의 값.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얻는 것이죠. 그게 풍요와 다산과 축복과 많은 것들이 그 음행의 값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음행의 값을 얻고자 했었던 그들의 마음의 그 중심에 바로 이방 사람처럼 뛰놀고 이방 사람처럼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처럼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하며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복, 그것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그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그 심판으로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하심을 받지 않겠다. 그 말씀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겠다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따라 내 탐심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나를 충족해 줄 음행의 값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이 말할 수 있습니까? 우상이 명령할 수 있습니까? 우상이 무엇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것이 아니죠. 본질적인 것은 내 욕망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 위에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고 우상은 내 탐욕을 충족시켜줄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과 아주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는 이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내 욕망, 나의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현대 사회에서 오늘날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이죠. 수많은 탐심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기본으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탐심을 나의 왕으로 여겨 내 탐심의 도구들을 삼아 살아가겠다. 이것이 내 욕망에 따라 탐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우상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탐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탐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욕망,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새벽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내가 중요시 여기는 대상,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대상의 말을 듣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들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상대방, 그 누군가가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회복을 향하여 순종하도록 우리 가운데 이 처절한 심판과 진노하심 속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내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내 귀를 열어 그 음성을 듣는 그 순종이죠. 그 순종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임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다면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우상 숭배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듣고 순종하는 관계로 돌아가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까? 그 온전한 사랑의 대상, 우리가 온전히 함께해야 될 대상,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우상을 저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버리기 원합니다. 내어 던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우상 숭배와 탐심을 버리고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이 사는 인생, 더 이상 나에게 명령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곧 나의 탐심을 따라가 사는 인생인 것이고 곧 음행의 값을 원하는 삶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탐심, 우상 숭배와 멀리하며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진정성 있고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